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 질키고 아름다운 옷은 사람이 들어오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는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만일 가득한 대로 네 사랑하기를 내 몸과 체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될 때 그 호감은 첫인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누군가를 이렇게 첫인상 딱 봤을 때 그 첫인상에서 이 사람 괜찮다, 아니면 좀 이렇게 관심이 간다라고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뭐 좋은 마음이 드는 거 첫인상에서 보통 그 호감을 갖게 됩니다. 20, 30대 미혼 남녀 그 소개팅 그런 소개팅 웹사이트 이런 데서 조사했나 봐요. 20, 30대 미혼 남녀 86% 이상이 소개팅에서 이성을 만나자마자 비호감, 호감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면은 86% 이상이 딱 소개팅 처음 만났을 때 거기에서 호감, 비호감이 거의 80% 정도가 딱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은 호감이다, 호감이지 않다, 이게 딱 결정되는 거죠. 그냥 딱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 중에 시각 요소가 55%, 청각 요소가 38%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에서 거의 첫인상이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 판가름 나는 것이 아까 말한 86% 이상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 한번 다 듣고, 그죠? 이렇게 한번 얼굴 이렇게 눈인사하고 마주치고 이러면 뭐 여러분들에 대한 서로의 호감, 비호감이 거의 뭐 80% 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외모 겉으로 이게 딱 풍기는, 요즘은 이제 느낌, 바이브,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죠. 또 목소리, 그런 것들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이제 그 호감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외모, 뭐 옷차림, 그리고 목소리, 뭐 또 리더들하고 나눌 때 냄새, 이런 거, 향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겉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감이 또 비호감이 판단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차별을 좀 경고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그런데 그 차별이 어디에 기인한 차별이냐면 외모에 대한, 겉모습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외적인 모습은 사실은 요즘보다 더 어비어스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많은 것들이 현대사회보다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다는 이 사람의
빈부, 부한 정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위, 뭐 이 사람이 관리인가, 이 사람이 군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직책, 지위 이런 것들, 평민인가, 농민인가, 뭐 butcher, 뭐 이런 백정인가,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 적용했지만 노예인가 이런 것들이 그냥 외모에 다 티가 난 시대였습니다. 빈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색감으로도, 요즘은 뭐 패브릭이 뭐 워낙 발달돼 있고 색깔 내가 원하는 거 입잖아요. 어떤 색 옷을 입었는가만으로도 아, 저 사람이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왜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얀 옷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싼, 염색을 못하는 제일 싼 패브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그냥 하얀 옷밖에 못 입는 거예요. 색깔이 드러난 옷을 입을수록 이제 부한 사람이고, 그 색깔도 뭐 어떤 색은 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표현이,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그게 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게 무슨 말이지? 왜 자주색 옷 장사라고 표현하지? 자주색은 색감 중에, 옷의 그 패브릭의 색감 중에 제일 내기 어려운, 또 고급스러운 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는 그러한 루디아는 대단히 고급, 뭐 이렇게 이태리, 뭐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테일러, 뭐 이런 뭐랄까요, 맞춤 원단, 뭐 이런, 이렇게 자바에서도 되게 고급 원단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자주장사야. 그럴 정도로 외적으로 보이는 거, 입고 있는 옷차림 정도, 어떠한 신을 신었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엔 더 많은 것들을 현대사회보다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보여지는, 누군가를 봤을 때 딱 외적으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지위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부를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뭐 소개팅, 그런 데이트 앱 조사나 아니면 심리학자의 조사처럼 우리도 겉에서 보여주는 거,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으로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 거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의 호감, 비호감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호감, 비호감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일 2절,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비교합니다. 되게 극단적인,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남루한, 이렇게 좀 초라한 옷 입은 사람.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고 초라한, 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청년부가 뭐 이렇게 대놓고 막 그 사람을 이루 가라 절루 가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3절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다시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름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호감이 가는 외형, 호감이 가는 외모, 이건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이 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트렌디한데 저 사람? 저 사람 오늘 옷차림 괜찮은데? 깔끔한데? 특히 자매들이 이게 서로 이렇게 자매들끼리 이렇게 쫙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도 나오고, 뭐 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 쫙 나오고, 반대로 가난해 보이는, 이렇게 초라한, 허름한, 아니면 뭐 내가 뭐 내 스타일이 아닌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이 표현이 뭐예요? 관심을 그냥 갖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의치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케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내가 무슨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막 행동을 막 차별해서 할 만큼 용기 있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속으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눈여겨보게 되고, 마음 가운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앞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별로 케어하지, 그냥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가 주는 그것만으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결정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루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눈이, 제가 청년 때 아마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히브루 뭐 이런 거 없었지만 찬양할 때 그렇게 눈 운동을 많이 했어요. 눈동자 운동을 많이. 찬양할 때 막 찬양을 하고 가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이 하지만 이렇게 눈동자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청년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특히 늦게 오는 사람들, 이미 앉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스캔을 하죠. 막 이렇게 쫙 스캔을 하고, 저 사람 괜찮은데, 오늘 느낌 괜찮은데, 막 이러고. 우리 공동체는 안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있던 공동체는 딱 목장이 바뀔 때, 텀이 바뀔 때 첫 주에 가장 많은 목장 이제 출석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딱 목장을 스캔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텀 목장의 바이브는 어떤가? 이번 목장의 호감도는 어떤가? 그러고 이제 한 텀의 출석률을 자기가 결정하죠. 이번 텀은 글렀어 이러면서 다음 텀에 봐요 이러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번 텀 느낌 괜찮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출석률,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목장 모임, 그 당시 스몰 그룹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뭘로 결정해요? 그냥 한 번 나오고 첫인상 한 번 이렇게 쓱 훑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마음의 태도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수트를 이렇게 입잖아요. 저는 수트 입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차려 이렇게 막 좀 편하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어떤 방침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저 이렇게 방침을 따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입는 이유는, 그래도 청년들 앞에서 되게 청년들과 비슷하게 됐을 때보다 그냥 이렇게 청년들 앞에 깔끔한 이미지로, 깔끔한 외모로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신뢰를 그냥 외모로서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제가 또 전도사잖아요. 전도사인데 뭐 이렇게 목사님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내공이 없으니까 외모라도 어떻게 어필해 보려고 수트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뿐입니까? 집사님들을 대할 때, 장년들을 대할 때, 뭐 장로님들을 대할 때 그냥 제가 내공이 없으니까 외모로라도 어필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그래요? 은행 가면 은행원들 항상 수트 딱 입죠. 어디 가면 그래요? 이렇게 딜러 가면 딜러들 딱 수트 딱 입죠. 어디 가면 그래요? 에스크로 하는 그 부동산을 뭐라 그러지? 리얼터들 딱 이렇게 딱 갖춰 입죠. 뭐 어디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호텔, 고급 호텔, 뭐 고급 리테일 스토어, 고급 뭐 브랜드 딱 다 갖춰 입죠. 내공과 상관없이 외모에서 어느 정도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 호감을 주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외모를 신경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따지고, 교회에서도 상대방 외모 티는 안 나지만 마음의 태도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결정이 되는데, 서로를 볼 때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더 따지고 보면은 교회를 벗어나면 더 지위가 높고 부유해 보이고 미모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호의를 갖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심지어 신뢰를 주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은연중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친구 말고 인스타 누구 팔로우합니까? 인스타 팔로우하는 그 대상자를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에요? 딱 겉보기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 소위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뷰티 인플루언서건, 뭐 패션 인플루언서, 아니면 운동 선수건, 그냥 돈으로 플렉스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그냥 팔로우 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호의가 있기 때문에 팔로우하는 거예요. 호감이 있기 때문에 팔로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경하기 때문에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의 마음을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좋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로우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것들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외적인 것들로 어느새 호감을 떠나서 상대방의 가치까지 판단해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단정하고 있어 보이는 딱 옷차림,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옷차림, 뭔가 저 사람 성공한 사람 같아, 잘 나가는 사람 같아. 허름하고 누추한 옷차림, 누추한 헝클어진 머리, 뭔가 이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이렇게 저런 사람 풍기는 그러한 외모, 느낌, 그러한 것이 이 사람의 가치가 이 사람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처럼 은연중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매기진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렇게 스스로 그것을 평가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가 단정한 옷차림, 좀 있어 보이는 옷차림, 좀 브랜드 있는 옷차림, 그러한 옷차림, 초라한 옷차림, 허름한 옷차림, 좀 비호감 가는 그런 옷차림, 그러한 옷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옷을 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7절에서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28장에 나오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는요, 지금 우리가 현대사에서 보는 유대인이라는 인종, 헬라인이라는 그런 인종, 종이라는 계층, 자유인이라는 계층, 그다음 남자, 여자, 성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다 사회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이러한 종교적인 사회에서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이너 서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교회에서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또 자유인, 종 마찬가지예요. 노예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더 노예, 그 당시에 물건 취급을 받던 그러한 노예. 자유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 남자, 그 당시의 남자, 그 당시의 여자의 이 차별은 더 심했습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은 더 심했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결정돼 있었고, 여자가 가정 안에서 차지하게 되는 위치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외모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옷차림으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겉모습으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은, 3장 27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다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옷을 입었고 똑같은,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여러분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리스도랑 옷을 입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겉으로 보여진 그 옷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 옷차림이 아니라, 겉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우리가 봐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같은 교인이라면, 같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지위, 성별, 인종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로 받아들이고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에 입은 신분, 겉에 입은 지위, 겉에 입은 빈부, 겉에 입은 미모, 그러한 옷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 마음의 태도를 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결정하고 있는 마음의 호감과 비호감, 그거 다 리셋하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옷, 동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니까, 나랑 똑같은 겉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랑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러나 나랑 똑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 히브루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 찬양하면서 또 목장 모임 교제하면서, 어쩌면 나랑 언어가 다르고, 어쩌면 나랑 문화가 좀 다르고, 어쩌면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어쩌면 나랑 옷차림이 다르고, 어쩌면 나랑 어떤 가치관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똑같이 우리는 차별 없이, 호감 없이, 비호감 없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칫 마음의 호감도를, 비호감도를 정해버렸으면 그것을 리셋하고 다시 이번 주에 만났을 때, 다시 목장모에서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옷 입은 저 사람, 그것을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고 만나는 사람.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뭐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문이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라고 말아야 합니다라고 경고하는 거에서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쭉 읽어보면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거 겉모습 보고 너네 판단하잖아? 그러면 너네 율법 어긴 거야. 율법 다 어긴 거야. 율법 하나 어겨도 다 어긴 건데 니네가 판단하고 차별하잖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야. 율법의 가장 큰 죄 뭡니까? 살인하는 거? maybe? 살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어쩌면 되게 이것을 심각하게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말하지? 그냥 겉모습 보고 순간 드는 나의 호감, 순간 드는 나의 비호감, 순간 드는 나의 태도, 순간 드는 나의 이 사람은 별로야 라는 그런 나의 취향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심각하게 경고를 하지?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 입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한테 눈여겨보고 마음에 저 사람 괜찮은 친구가 될 것 같아, 아니면 괜찮은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조금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면 좀 허름해 보이고, 좀 누추해 보이고, 좀 나랑 안 맞는, 우리 문화랑 내 문화랑 안 맞는, 나랑 결이 다른 그 사람 보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디 서 있든지 어디 앉아 있든지 뭐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4절이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세게 표현한 겁니다. 겉모습으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결정하는 우리 모습을 가지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한 차별하는 그 마음, 차별하는 그러한 생각, 차별하는 나의 그런 결정 자체를 원어로, 같은 그 원어가 쓰인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때 야고보는 의심하는 그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의미적으로 의심하는 거 우리 생각납니까? 의심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두 마음이 됐다고 했잖아요.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두 마음이 되는 건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이 둘로 내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둘로 나눌 때는 하나님한테 의지해 볼 만한 일,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 이게 마음을 쪼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일, 아니면 내가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을 기도 제목? 이건 내 야망, 내 꿈, 나의 삶. 이게 두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차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둘로 나누는 건데, 그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곰곰이 생각하면 어디에 두게 되냐면 소유에 두게 됩니다. 아까 본 대로 괜찮은 옷차림, 이 고대 사회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빈부, 성별, 인종, 어떤 종교적인 것,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한 어떠한 것들에 기인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바로 차별이 되는 겁니다. 소유한 것들이 티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그 소유한 것들이 티가 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겠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부를 갖고 있겠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어떤 성공을 하고 있겠구나. 거기에 그 소유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잡고 차별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재산, 지위, 학력, 배경, 직업, 문화, 언어, 인종, 이러한 사회적인 옷들이요, 그 사람이 입는 옷들이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냐면 괜찮은 사람, 저런 지위의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저 지위에 오른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이번 시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강인은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른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유럽 무대에서 이전 팀에서 입었던 그 유니폼과 레벨이 다른, 똑같은 그런 폴리에스테르 재질일 거거든요. 똑같은 드라이핏일 겁니다. 똑같은 반팔이에요. 그런데 이 옷과 이 옷은 소유가 다른 거예요. 다른 클럽에 다른 연봉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저 사람 이제 온 국민이 우리 강인이에 대한 마음을 한시름 놓게 됐어요. 강인이 이제 잘 풀렸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저 사람 잘 풀리구나, 저 사람 괜찮구나, 저 사람 디슨하구나, 디슨한 라이프를 살고 있구나. 이것이 그 사람의 삶, 또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 사람 디슨한 직업, 디슨한 가정, 디슨한 외모, 디슨한 성격, 괜찮은 사람, 괜찮은 신앙인. 그런 것들로 이 교회 안에서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압니까? 기껏 주일에 와서 2시간? 1시간 같이 지내는데 그 디슨한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고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걸 갖고 있는 그 모습이 괜찮아 보인다. 신앙도 저러한 어떠한 직책, 리더, 아니면 찬양팀, 괜찮아 보인다, 디슨해 보인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디슨해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괜찮은 신앙인, 괜찮은 삶으로서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하려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작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연초가 되면 이제 재직회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것을 딱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딱 리스트를 해서 딱 제출해서 공식화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이제 30 넘으면 하거든요. 청년부 안에 숨어져 있는 비밀리 활동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나 여러분들 30이 넘었으면 이 사람 집사인 것 같은데, 이 오빠 집사인 것 같은 집사님이에요. 저희도 빨리 그냥 집사 직분을 주려고 제가 애씁니다. 그래서 재직회에 참석해요. 청년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나이 든 것 같고.
그런데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많은 교회에 자기 이름이 거기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교회 떠납니다.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가 나에게 그 디슨함을 주는 거예요. 그 직책이 나의 신앙에 디슨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회, 이 교회라는 또 사회에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또한 디슨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회적인 옷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청년, 괜찮은 집사님. 또 저 집사님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직업이 이거래요. 저 장로님 이렇게 진짜 헌신적이고 잘하시는데 장로님 이런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디스남이 거기에서 우리는 평가되고 차별되고 마음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좀 있으면 제 설교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 설교 들으세요? 그래도 유명한 대형 이렇게 좋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듣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세요? 저조차도요 이렇게 수련회 강사나 이렇게 우리 청년부에 어떤 그런 거 있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 부흥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강사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조차도 딱 이제 그런 분들, 이분이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 목사님, 어떠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역을 하시는 분, 이래야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이 통과가 돼요. 그냥 마음속에 말씀을 찾아 들을 때 어느 저명한 교회 목사님, 이래야 마음속에 그래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거예요. 청년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때도요, 이게 되게 웃깁니다. 은연 중에 그런 미묘한 게 있어요. 청년 사역자들끼리 만나는데 저희 청년부는 청년들이 이제 한 10명 남짓 돼요. 겸손하잖아요. 저희는 한 20명, 30명. 저희는 한 100여 명 나오나? 이렇게. 이런 은연중에 바이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잘하세요? 자연스럽게 이 100여 명 나오는 이 사역자분 중심으로 이 대화가 흘러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역자인 저도 그런 거에 이렇게 자꾸 좌지우지되고 흔들려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부가 이렇게 좀 오늘 출석이 많다, 저 출석이 진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보고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출석이 많다 그러면 왠지 그냥 뭔가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고, 오늘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저조하다, 출석 넘버가 적다 그럼 왠지 그냥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대상의 숫자, 그 소유. 이러한 선배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사역의 성패가 그 목회자의 영성을 말해주지 않는다. 사역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부흥을 한다, 그것이 그 목사님, 그 사역자의 영성과는 상관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소유와 외적인 옷, 사회적인 옷,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말하게 될 때, 나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게 될 때, 누군가의 신앙이 평가되어지고 누군가의 신앙이 평가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이 제외되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든 나에게든. 그렇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까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져서 차별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악한 판단하는 자, 악한 생각을 하는 판단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나
그런 것들에 기인해서, 그런 옷들에 기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들 같은 아파트에 오래 살면 한 번씩 아파트 페인트를 합니다. 아파트가 외관이 이렇게 페인트하고 깨끗해지잖아요. 이렇게 또 아파트가 겉보기에 되게 깨끗해지면 여러분들 긴장해야 됩니다. 페인트 칠이 다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렌트비가 이제 오르는 거예요. 겉에 이제 페인트 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파트 렌트비는 오르는데, 이제 새로 신규 입주자들은 더 비싼 렌트비를 내고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내부는 그대로예요. 이 아파트 뭐 어디 갑니까? 뭐 아파트의 뭐 그런 내부 시설, 그런 내부에 있는 그런 목재, 이 아파트 뭐 80년 된 건물, 이거 어디 갑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언제 허물릴지 모르는, 그냥 계속 그냥 페인트 덧칠, 마루 막 덧칠. 저희 청년부실이었나? 이렇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새로 마루를 까는데 뭐 그것을 새로 마루를 깔려고 이거를 뜯어 보니까 맨 밑에 시멘트가 있고 그 위에 카페트가 있고 그 위에 마루가 있고, 그것이 썩어서 이것이 망가져서 이걸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루를 깔 때 이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마루를 깐 게 아니라 그냥 덮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루가 원래 이만큼 올라와 있었는데 다 뜯어내고 새로 마루를 까니까 청년부실이 되게 낮아졌어요. 옛날 저번에 비 왔을 때 물이 막 싹 들어왔죠. 이게 청년부실 자체가 낮아져 버리니까. 이러한 우리가 계속해서 덮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아파트의 가치,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자꾸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 새로운 옷을, 겉옷을 더 입고 그렇게 렌트비, 그렇게 내 인생의, 나의 연봉, 내 인생에 매겨지는 사회적 가치를 내가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이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 내 이 옷이 없을 때는 좀 불안했는데 이제 이 옷을 입으니까 좀 괜찮아. 어떤 사회적인 자격증에 대한 옷을 입으니까 괜찮아. 어떤 지위에 대한 옷을 입으니까 괜찮아. 전 사역자잖아요. 어떤 사역을,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역을 하면 좀 괜찮아 라고 그것에 자꾸 위안을 삼고, 그것이 좀 남루해지면 또 새 옷, 또 더 좋은 옷, 또 더 있어 보이는 옷을 입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계속해서 페인트를 덧칠하는 아파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오늘 본문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파나마를 갔다 왔죠. 그 파나마 선교지에 이제 정글 안에 아이들을 만나면 참 그 아이들이 정글 안에서도 막 되게 많이 있고 막 순수한 아이들이 막 있습니다. 정글 속에 그 교회 아이들이 막 모이고,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녔는데 파나마 아이들은 딱 그래도 오면은 그래도 뭐랄까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또 강이 가까이, 우리가 갔던 지역은 강이 있어서 강에 아이들이 막 뛰어들어가서 막 수영하고 목욕하고 자연스럽게 씻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애들이 깨끗해요. 그런데 물이 좀 부족한 그런 오지나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아이들 이렇게 가면요, 이게 공간에 막 덥죠. 공간에 아이들이 막 100명, 200명 모여 있죠. 그러면요, 냄새가 나는 거 아세요? 꾀재재한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맡아본 냄새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나 못 씻었어, 막 뭐 옷에서 냄새나 머리에서 냄새나 이래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해맑은 아이들에게서 진짜 이런 표현 뭐하지만 약간 그 걸레에서 나는 그러한 냄새가 아이들한테서 나요. 왜? 이 아들 계속 뛰고 땀 흘리고 막 이러는데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선교팀이라고 가서 이 아이들을 딱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냄새가 나면 이렇게
표정 관리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 갔을 때, 저도 뭐 여러분들과 비슷한 표정 관리 안 되는 그런 청년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관리를 해서 어찌어찌해서 끌어안잖아요. 또 못 씻는 애들은 요즘은 잘 없을 텐데 머리에 딱 이렇게 끌어안고 머리를 보면 머리에 이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보입니다. 그럼 뭐 거의 뭐 이제 얘를 빨리 놓아야겠다, 우리 그냥 율동할까 이러면서 막 율동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자꾸 이게 내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껏 확 사랑을 표현.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언어가 됩니까? 뭐 이 아이들 뭐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스킨십, 우린 이거밖에 안 해주고 너희 예수님 이만큼 사랑해라는 거 어떻게든 얘네들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꺼려지는 겁니다. 제가 종종 홈리스 사역을 가면 홈리스를 만나고 그러면은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는데 이게 꺼려져요. 거리가 있을 때부터 이 사람 이 사람 좀 센데? 이러면 이 사람 진짜 안 씻은 것 같다. 스키로 같은 데 가서 홈리스 사역하고 막 물건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사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고맙다고 악수하자 그러면 손이 잘 안 나갑니다. 허그하자 그러면 허그가 안 돼요. 처음 갈 때는 막 그것이 생각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익숙하면 그냥 막 하고 그러는데 처음 할 때는 이것이 막 꺼려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그게 오늘만 참으면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에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나에게 비호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누구랑 대화를 할 것입니까? 목장 모임이 있죠. 또 목장 모임 가운데 또 끝나고 식사하면서 누구랑 대화를 하고 누구랑 또 마음을 나눌 겁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 미리 정해놓은 상대방에서 받은 호감, 비호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정해놓은 그것들로 이미 대화의 수준, 대화의 깊이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뭐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남을 통해 받았던 외적인 그런 이미지들로, 외적인 것들로 호감, 비호감을 정해놓고 대화의 깊이, 대화의 수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이 사람하고는 뭐 그렇게 말을 섞지 싶지는 않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건 영혼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는 건 그 사람의 영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론 이제 겉에 보이는 모습들도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그런 겉에 보이는 모습들로 차별되는 그 수준이 아닌 그 너머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회의 옷, 소유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끌어안아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나의 겉모습이 비호감으로 생각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과 깊은 나눔, 그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그런 영적인 옷을 겉에 보이는 모습들로, 외적인 모습들로 속지 말고, 차별해서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해버리지 말고 그 내면에, 그 속에, 그 영혼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낮은 곳으로는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요즘 뭐 현대, 뭐 중세 되게 그래도 디슨한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더 못생기고 초라했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때 그냥 아싸리 제일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싸리 제일 이런 표현해서 뭐하지만 못난 모습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호감 주지 않고 예수님의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적인 모습에 상대방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벽을 느끼지 않고 그 모습 가운데 동질감을 느끼고 친근함을 느끼고 세리, 창녀, 죄인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모습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배리어를 거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